2024년 12월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썼던 편지를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또 알아야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베드로 배가 많이 나온 사람? 어부. 또 아는 게 또 뭐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네? 수제자.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베드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 본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자,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시몬 바요나야라고 부릅니다.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야. 아멘.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 바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이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요한의 아들 바요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장차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바는 반석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 자, 평범한 시몬을 반석과 같은 사람 베드로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 나의 모습이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범함에서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저는 장종남의 아들 용성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게바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알고 나면 제가 조금 알려지잖아요. 알려지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말하는, 야,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 깡촌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용화동 635번지 장종남의 다섯째 아들 노랑벌레 용성이 게바. 완전히 떴잖아. 용성이 게바라 게바. 그래서 저는 장차 게바라 부를 것이다.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야, 개봐. 여러분도 다 옆에 보면서 개봐. 자, 옆 사람 이렇게 불러주겠습니다. 개바씨. 여러분, 너무 발음을 세게 하면요 꼭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게 순화해서 다시 보시오. 개바씨. 그렇게 저렇게 하나 꼭 욕 같네요, 그죠? 개바가 될 거다. 개바씨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 아멘. 자, 그의 출신과 이 직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촌 마을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어부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공부하기 싫으면 뭐해? 가서 농사나 지어라. 이런 말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농사 짓는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겠죠. 야,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제 공부하기 싫으면 가서 농사나 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농사나 지어.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공부하기 싫으면 농사나 지으라는 농사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꾼을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알아줘요? 온몸에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도요, 농촌과 어촌에 가면요,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가씨들은요, 웬만하면 도시로 나가는데 총각들은 거기서 뭐하고 있어? 여전히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50이 돼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도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어요?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다 도시로 가려고 하지. 연예인 이장우가, 여러분 이장우 알아요? 이장우가 예능 촬영 때문에 김제 죽산에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양조장에서 또 죽산 술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 죽산에서 살겠어요? 김제리 죽산에서? 죽산은 이건 죽 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죽산이에요. 누가 거기 김제가 살려고 합니까? 그 죽산이, 이장호가 출연했던 그 죽산이 저희 집 가는 길에 있어요. 가는 길에. 이번 명절에도 지나가다가 그 죽산 먹갈리, 죽산 양조장 막걸리는 안 사고, 제가 사무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안 사고 지나가다 그 카페도 굉장히 유명하죠. 작년부터 유명해졌는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양조장은 안 가고 그 빵집에 들려서 빵만 사 먹고 지나갔어요. 지금도 누가 여러분 그런 데 살려고 합니까? 누가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출신과 직업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공부하기 싫으면 갈릴리 바다 나가서 고기나 잡아라.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이게 맨날 아버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말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야, 그 용화동에 사는 그 용성이 어떤 애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멘, 뭐라고 소개합니까?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해도요 유명해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너무 무식하지 마세요. 유명해지려면 너무 무식하면 안 돼. 너무 무식해도 굉장히 유명해진다니까. 유명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고 보잘것없던 베드로가 갑자기 유식해지고요,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성격. 여러분, 베드로의 MBTI는 뭘까요? 요즘 유행하는 MBTI. 베드로의 MBTI. 베드로의 MBTI는요 ENFP입니다. ENFP. 자, 이 기질이 뭐예요?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 막 불꽃이 팍팍 튀기는 막 스파크형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은 굉장히 급한 다혈질이죠. 행동보다도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은요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갈릴리 이 벳사람, 그 갈릴리에 살고 있어 이 벳사람 남자들 대부분이 이 성격을 가지기도 있어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사느냐 성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험한 일을 했던 그 벳사람들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격이었는데, 특별히 그는 타고난 기질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물과 배 다 버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합니까?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냥 따라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모습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자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그 즉시로. 이런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으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 MBTI가 뭔지 아시나요? 에? 제 MBTI는 INTJ입니다. 어디 해봤어요? 어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INTJ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절대 신중, 무계획은 노. 수지타산 다 따져봅니다. 남는 게 있으면 저는 따라갑니다. 절대 그냥 쌤쌤이도 안 따라가요. 뭐 하려고 합니까? 개국 생각에. 절대 안 따라갑니다. 저는 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수십 번을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진짜야? 그래? 저는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혼자 일합니다. 공동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족? 대화를 왜 합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이상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목사라는 직업과는 전혀 안 맞는 저의 MBTI. 그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 정말 안 좋아해요. 저거 정말 안 맞아요. 시끄럽죠. 말 많은 거 딱 질색입니다. 말하지 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저는 말 얌전하고 조용한 거 저는 좋아해요. 그런 제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왜? 제 성향과는 너무 안 맞아. 내가 봐도 내가 미쳤어.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았어요. 이게 접니다. 저의 성격과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나. 베드로는요, 직업도 다 버리고 목수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 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뭐라면, 난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혼장 큰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주님을, 절대로 never 절대로 나는 그리고 또 이런 말, 다른 사람은 다 걸려 넘어져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9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널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지금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들은 다 넘어져도 이거예요. 야,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킹 받죠. 그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안 넘어집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당깁니다. 멱살을 끌어당기면서 그냥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자, 마가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써 있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자 보세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긴 거예요. 바싹 잡아당기 뭐하는, 항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보고 따라왔는데?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뭐요? 간다고요? 우리는 뭐가 되고요? 바싹 잡아당기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깔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칼로 잘라버려요. 베드로와 같은 이 ENFP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ENFP 말 손 들어봐요. ENFP.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자, 이런 사람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졸다가 귀가 잘리는 수가 있어요.
귀태기 잘라버립니다. 졸지 말라고 잘라버리는 거. 조심해. 네가 조심할 게 아니고 너가 조심해야 돼.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렇게 불의를 못 참고 정의의 사도와 같았던 베드로가 안나스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여정이 와서 야,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묻자 단호하게 No, 나는 아니요 라고 부인합니다. 또다시 묻자 큰 소리치면 아니라니까. 세 번째 묻자 이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냅다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를 절대로 주님은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저주하면서 도망치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떠나버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우리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며 고백했던 우리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그 고백과 결대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뒷모습이 여러분 베드로의 뒷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게 돌아서서 가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 떠나지 않는다며, 나와 끝까지 함께한다며, 예수님 죽으시는 그곳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가?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게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한번 나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닐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배신한 그 자신의 허물과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됩니다. 3년 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냥 달빛 아래 피곤함과 그 허무함만 가득 채우고 그 손엔 찢겨진 그 핀 그물만이 들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실패, 또 낙심과 좌절로 무너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시 한번 던져봐. 다시 일어나서 한번 걸어봐.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빵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야, 배고프지? 어서 와. 어서 아침 먹어. 많이 추웠지? 괜찮아 하면서 빵과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운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러시더니 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극히 3년 전 평범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장종래 아들 용성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자. 그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떼를 쳐라. 그러니 갑자기 또 정우야, 세 번째 물은 거예요. 정우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왜 자꾸 울어요? 그러지 않고 뭔가 모를 찔림. 보세요. 모닥불을 쬐면서 춥다고 모닥불을 쬐면서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쳤던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줬던 그 모닥불 장작불 아래에서 3번씩 네가 나를 사랑은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그 며칠 전 그 사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울 치료. 알아요? 거울 치료? 그 거울 치료를 통해서 내면의 아픔과 수치와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상처 덩어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려고 너 그거 이제 잊어. 난 너 그거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진심 어린 그 회개와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MBTI는 뭘까요? 저 같았으면 너 이리 와. 너 이럴 수 있어? 제 성향상 저는 모든 거 다 따집니다. 실수한 거 다 따집니다. 오타는 거 다 따집니다. 신현이 너 주부를 이따위로 만들 수 있어? 감사하십니까, 장용석 목사님? 이거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잊을 수 없는 이게 저의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울 치료하십니다. 그 모든 내면 아픔과 상처, 그 아픔을 다 치유하시는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게 된 그 주님과의 만남, 용서와 사랑과 사명이 있었던 그 자리, 그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 모닥불 쬐고 있었던 그 자리, 그날 베드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날이 있으신가요? 그날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날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러분이 그날 있으십니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는 노래를 부르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사랑을 줍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안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오늘도 우리를 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주님 앞에 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남은 모든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베드로는 AD 63년경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예요. 수신자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두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빌라도,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거론하는 도시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도시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저 이방 도시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리고 그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로마 네로 황제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살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AD 30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그 핍박이 너무 거세지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더니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지금 말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죠. 메시아닉 주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한 축복의 대로가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쫓기는 인생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받는 인생이 된 그 나그네들, 그런데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1세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 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그잖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는 아무것도 아닌,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기를.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 해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그 14개 구역 중에 4구역만, 그 4구역은 유대인 구역이었습니다. 놀랍게 이 유대인 구역만 화재를 피하고 시내 전체 로마 모든 도시가 다 불타버립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네로 황제를 의심합니다. 네로 황제. 그러니까 이 네로는요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화재 주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함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면서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밤을 밝기 시작합니다. 로마 화재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화재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와 바울은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건 로마의 역사가요.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오락삼아 자행하였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맹수에 찢기게 하였으며 십자가로 처형하였고 밤중에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 대신에 저들을 달아 메어놓고 콜타르를 칠한 후에 불을 질렀다. 어떤 때는 공연장에서 기독교들을 살해하는 무대를 꾸며 네로 자신이 관객과 섞여 구경하거나 전차를 몰고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게 로마 역사가 그 시대 그날을 기록한 역사의 자료입니다. 숨어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다 뒤져서 끌어내서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지를 뜯어먹게 하는 그 잔인한 사륙 경기를
로마인들은 환호하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표정으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로마에 가고 터키에 가도 여러 곳곳에 이 카타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숨어서 삽니다. 왜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고. 로마인과 이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에게 미친, 이단 예수에게 미친 광신도로 보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닌 하늘 소망을 품고 흩어져서 나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그 감옥에 갇힌 채로 죽기 전에 내가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 말고는 쓴 게 없어요. 무슨 말 해주고 싶었을까요? 야, 아무것도 아닌 나도 그랬어. 부끄럽지만 나도 견뎠고 슬픔과 고통을 참아냈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야.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1절 2절 아닙니까? 오늘 2절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출신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가정 환경인지를 다 아셨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린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린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이 땅에 살았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 쓸모없는 인간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예수의 피를 영혼에 뿌린 사람들을 의인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거룩이 있나요? 거룩은 찾아볼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인 나,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라고 뭐 있어요? 예수 믿겠다고 순종한 것 말고는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나아져서 평화가 아니라 삶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사방이 꽉 막혀버린 깊은 수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영혼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나아져서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그 기쁨,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굳이 모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느냐갈 자 나의 보화를 캐내요.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보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축복을 주의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만을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편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여러분 참된 평화 어디 있습니까?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주고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지고 참 평화를 누리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평화를 소망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여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공고하고 힘듭니까? 근데 참된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오늘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차디탄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의 고난과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 한가운데 있는 또 다른 그 나그네 된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 이 사랑의 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주시고 개바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믿음도 저버리고 잠시 흔들렸던 베드로,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베드로, 그래도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했던 고백처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올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것도 쓸모없었던 부족한 나를 불러주셔서 개바 삼으시고 나를 새롭게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내가 주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보좌도 우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